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앞날에 거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예언 중에 하나인데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두마가 뭘까요? 두마는 원뜻으로 말하면은 이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한다 하는 뜻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은 경고라고 하니까 경고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생각하는 경고 그런 경고가 아니고 이 뜻은 맞사라 하는 원어를 쓰는데 짐, 또 들어올림, 운반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에 대한 경고라 하는 것은 말없이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때 바벨론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의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두렵기는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곳곳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자기네는 흥청망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고가 일어납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 두마가 뭐예요? 말이 없음, 가만히 있음, 잠잠함에 대한 경고하는 거예요. 너의 잠잠함을, 말없음을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 어떤 환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말이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음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일이라는 곳에 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가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라.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애굽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애굽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이, 그 마음이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우상을 섬기던 그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에, 우리의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생명나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이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려고 하면은 사람이 그걸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한다고 피 검사를 합니다. 내일은 피 뽑는 날이다. 피 검사하는 날이다. 이러면 오늘 저녁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안 먹고도 잘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도 그냥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고도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내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을 굶어야 된다 그러면 점심까지 든든히 먹었는데도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그 몇 시간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근데 하라 그러는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우리가 해결됐어요. 선악과라는 나무 하나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서 그들이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았는데 그 다음에 한 나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화엄검으로 둘러싸고 지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몇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이 한 나무는 왜 설명이 없을까? 이 한 나무는 선악과라 그랬고 하나는 영생할 수 있는 나무라고 했는데 영생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아담이 기왕 죄 지을 거면은 영생의 과일을 따먹었으면은 선악과를 따지 말고 영생의 과일을 먹었으면 우리가 죽지도 않을 거고요. 아프지도 않을 거고요. 그럴 텐데 왜 하필 그것을 따먹었을까? 우리는 때로는 참 아담이 하와가 머리가 좀 둔한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때는 선악과만 따지 말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일단. 그럼 아담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보, 기왕 따먹은 거, 저 영생나무 그것도 따먹자. 그것도 맛이 어떤가. 이래야 되는데, 이 멍청이 주는 거만 그냥 먹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거야. 아니, 기왕 죄 지었는데, 야, 그거 하나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마주 먹어보자. 이건 맛이 어떤가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따먹고 죄 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나무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선악과를 딴 하와와 아담을 원망하지 말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가면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답을 해주는데 계시록 2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내가 과일을 주리라. 그걸 너희가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생나무예요. 영생의 열매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열매를 내가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알고 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영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지 아니면은 아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렇고 남들이 봐도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은 좀 선하게 봐주지 않을까. 또 사람이 취미 삼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그 종교 생활 중에 뭐를 할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 뭐를 택할까 하다 기독교를 택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아우 듣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 듣지 않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뭐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둘러보다, 지켜보다, 망보다 이런 뜻이에요. 망을 보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외치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싫다고, 안 듣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을 내 마음속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교를 액세서리 모양으로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어떤 나의 친목 단체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앞날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는 자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꿈이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30대도 만나고 40대도 만나고 50대, 60대를 다 만납니다. 만나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젊은 사람이라, 뭐 꿈 꾼다고 되나요, 지금? 나이가 30, 40대만 돼도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고.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뭐예요?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생이라는 건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 삼아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처럼 무슨 운동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이 자리에서 끝나고 이 생선 삶을 내가 몇 년을 살든지 살다가 내 생이 끝나면은 그냥 그걸로 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은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육신이 끝나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죽음을 맛보는데 그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타는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저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외침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내 가슴 속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또 오늘 또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려지고 오늘 또 즐거운 내 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들었다가 다 죽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여명을 꿈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1장 12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들이 돌아올지라 하더라. 파수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면은 밝은 새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니까 대문이